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감추실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감추실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마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에 그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요엘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치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외치듯이 불렀다는 겁니다. 주 외에 다른 주가 우리를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요,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은 악인을 멸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압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그렇게 발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압제자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음하고 있었고 정말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밤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인들입니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배우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악인과 미련한 자는 같은 말입니다. 악인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미련한 자가 분명한데 겉으로 볼 때 악인은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똑똑해 보일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똑똑하다고 여길 것이고 똑똑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악인은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순진하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번영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놀라운 업적을 쌓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없는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아기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동일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많은 무리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기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만민은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에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넓히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넓은 땅 위에, 든든한 땅 위에, 그 산자의 땅 위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의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이슬람 아닙니다. 이슬람이 가장 크게 확장되어지고 막 부흥하는 종교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주의 교회가 가장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이 더 뜨겁게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쉬지 않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좀 정치하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의 증거입니다. 그 지경을 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세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 겨자씨만한 씨앗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수고했는데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았는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바람을 낳았네요. 우리가 산고했는데 우리가 출산하는 여인의 부르짖음같이 고통스럽게 출산을 했는데 우리가 한 게 별로 없네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된 것일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 모든 노력은 헛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에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행하였던 일, 그 일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신 거냐면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모든 것을 사를 것과 같이 무섭게 맹렬하게 모든 걸 태우는 그 불길이 임할 때 문을 닫고 숨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냈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때 피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의 예표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숨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은 첫째, 악인들이 은혜를 입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이 좋을 때가 아니라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심판 가운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는 것을 꼭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기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악인이 배우지 못하는 그 의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마지막에도 그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기이하신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의 그 악인을 멸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주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는 분명히 다시 한번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그 마지막 극심한 진노 가운데 남겨진 자와 같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악인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17절 말씀에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바람을 낳는 것처럼 이 땅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주의 사랑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일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오늘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헛된 일들을 버려두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잉태하는 일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을 잉태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헛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헛된 일로 너무나 분주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헛된 일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헛된 수고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일만 스승이 있지만 진정한 아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 것들은 다 헛된 일이 될 것임을 오늘 말씀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와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헛된 일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일 가운데 주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품고 기도하고 또 그 생명을 잉태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